광고를 한두 가지 좀 더 드리면 내일부터는 오늘 시간 구성은 좀 이렇게 됩니다. 출근 시간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6시에서 6시 10분 정도까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6시 10분 전부터는 자유기도로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출근길에 올르셨으면 좋겠고요. 뜨거운 기도를 막 하시다 보면 이제 가운데 앉으신 분들이 나가셔야 돼서 기도하다가 조금씩 일어나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시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빨리 오셔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봤는데 내일부터는 좀 본당을 미리 준비하실 때 약간 조명을 조금 낮춰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함께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고 그렇게 좀 빨리 나가셔야 하는 분들은 미리 오셔서 미리 기도를 좀 쌓으시고 같이 찬양하고 좀 오셔서 나는 좀 늦게까지 기도하게 가겠다. 시간 제한 두지 않을 테니까 하루 종일 여기서 기도하셔도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주일 예배에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시간상으로 그 사건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직후의 이야기가 맞나? 어제는 12장을 받고 오늘 13장을 봤는데 앞에 너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쭉 쌓여져 있거든요.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가 도대체 뭔가를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앞부분에 또 한참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교절 그 규례를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면서 너희가 절기를 이런 식으로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12장에서도 유월절 이야기를 그렇게 한참 나가는 이야기보다 더 많이 하시더니 13장에서도 또 다른 무교절을 이런 식으로 지켜라 이야기를 또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오늘 스토리 진행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기록의 분량, 표현,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많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궁금하지만 기록하지 않고 뛰어넘으시는 내용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13장 전체를 보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네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네가 어떻게 해야지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네 스스로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보다 그 계획은 내가 세울 테니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었었는지 네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제 이거 쓰셨습니까? 나의 기도문 저도 썼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어저께 그냥 한번 쭉 써나가면서 하나하나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건 저의 개인 기도문이니까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내가 준비한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하나하나 적어보다 보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오르고 저를 도와주셨던 그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중에 몇몇 분들한테 밤중에 문자를 막 난데없이 보냈네요. 제가 은혜를 주님 앞에 기록하다 보니까 당신께서 몇몇 분들한테 보냈으니까 당신께서 우리 교회 밖에 분들입니다. 왜 나한테는 안 보내셨지? 이거 섭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은 몇몇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 옆에 계셔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연락드린 몇 분이 좀 있었습니다. 적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적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아버지 손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주함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0만 명은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인원이 하룻밤에 모두 애굽을 떠나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왜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애굽 밖의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라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숨 쉬는 것도 도전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잠을 자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나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손만 붙잡고 나간 겁니다. 동시에 모든 게 모호합니다. 살기 위해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쓰고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 손만 붙잡고 애굽 국경을 나가다 보니 시작부터 뭔가 조짐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지? 라는 조짐 말이죠. 자,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도와 함께 오늘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자막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지도와 함께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지도가 글씨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저 지도에서 맨 왼쪽 윗부분, 저 람셋 부분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저기서 출발한 거예요. 친절하게 확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화살표가 앞으로 가게 될 여정인데 지금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해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냐? 저 지도에서 오른쪽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가려면 상식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까? 동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북동쪽을 향해서 가야 최단 거리이고 가장 효율적인 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맘대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향성을 보니 어디로 가세요? 저 화살표를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요. 순종하라고 하시더니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러면서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요? 왜 저기로 가는 걸까요? 저 아래로 내려간 곳에 광야를 향해서 동시에 홍해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거봐요. 하나님이 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순종하면 어려워진다니까요. 적당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성도님들의 말씀도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좀 쉽게 한 방에 화끈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맨날 빙빙 돌려서 뜸을 들이다가 주시는 걸까요? 이왕 주실 거면 기분 좋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 받으시도록 시원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을.
시작부터 왜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가나안이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현실은 정신도 없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 너무 빠른데요. 아니야, 내가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라고 무작정 떠미시더니 맨 처음 맞닥뜨리게 하시는 환경이 어디냐?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하더니 이끌어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노예 신분이었을지언정 녹음이 우거진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에서 태어나 자랐던 그들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녹음이 우거져 있고 아름다운 꽃과 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던 그들이에요. 근데 광야라니요. 물도 없고 풀 하나 없는 광야라니요. 이 험난한 곳으로 나를 보내시려고 그 난리를 치신 건가? 이건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더니 이게 뭐예요? 정말 많은 수많은 사례를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겠어서 정직하게 저 순종했습니다, 목사님. 눈 한번 질끈 감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조금만 편법 쓰면 제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거 참고 인내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선택을 정말 어렵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으면서 저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더니 현실은 시궁창이 되어갑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기쁨이 되려다가 우리 가족이 더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종결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도 되셨으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고 동시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우리는 결국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틀려져 있고 광야길로 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불평한 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버텨야지, 이게 더 큰 거 주시려고 지금 잠깐 돌아가는 건데 라고 바라보지만, 결론을 아는 우리 입장에선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 과정 한가운데 있는 사람 입장에선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나만 이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힘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맞겠지? 이러다가 더 큰 거로 갚아주시는 거겠지? 근데 왜 자꾸 더 광야로 들어가지? 지금쯤이면 오아시스가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손을 붙잡은 건가? 의심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이 갑자기 눈앞에 확 나타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확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 같은 일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을 뜨면 눈앞에 이게 기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기적 같은 일상을 앞으로 매일매일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작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그 시작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그 광야,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이 광야길에서 구름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덥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광야가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얼어 죽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다 기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있는 겁니다. 따뜻하도록, 맹수들의 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밝히 길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것일까요? 200만 명을 구름으로 가려야 하는 사이즈입니다. 200만 명이 나아가는 길을, 광야를 다 밝히 라이트로 비춰야 하는 사이즈입니다. 작은 기둥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무슨 토네이도, 폭풍, 회오리바람 그런 사이즈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성경이 사이즈를 말씀하시지 않지만 수백 미터짜리 엄청난 규모의, 세상에 내가 이런 장면을 보나 경탄할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자연 현상을 그들은 바라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게 뭔가,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장면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엄청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이 길을 왜 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내 생각엔 저리로 가야 되는데 왜 저기로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저기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구나. 내가 부인할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한 번의 일을 안 끝내시나? 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미리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에 빨리 도착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가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단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단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니만큼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니 좀만 버텨주지 않겠니? 네가 끊임없이 의심되고 흔들릴 거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 네가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간단하게 붙잡아야 할 텐데,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지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증거를 주마. 빨리 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거 보고 기억하거라. 이거 보고 포기하지 말거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이걸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구나. 그 시작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내 현실은 시궁창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 일상에 존재하시냐는 말씀입니다. 20여 년 전입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극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을 담당하고 있었던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목사였는데요, 지독히도 저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원망이 쌓여져 있는 때였어요. 절망과 원망과 한탄으로 독이 가득
차 있는 30대 초반의 목사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부모님은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보 소리까지 들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온 마음 다해서 정성으로 대했던 저예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사랑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만만하게 보고 저를 더 괴롭히는 경험들을 저는 몇 년 동안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부모님과 원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지를 않아요. 저는 매일같이 복음을 선포했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기를 쓰면서 하고 있는데 그 치유의 하나님이 저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영광 받으실 일이고 가정이 회복되면 하나님 영광 드릴 거고 저에게도 간증거리가 될 텐데 안 해주실 이유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망과 절망과 울분으로 가득 찼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불신과 믿음 흔들리는 목사의 설교에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흔들리고 있는 와중인데 이 3, 4학년 아이들에게 죽을 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눈으로 보여요. 부교육자니까 가끔씩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성도님들, 장년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는 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빼고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반 거짓말하듯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이 반응을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는 걸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알겠는 거죠. 느끼겠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부인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그 구름기둥, 불기둥 붙잡고 버텨서 지금까지 왔어요. 20년 전에 저의 상태와 같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간구하며 매달리실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했던 그 제목입니다. 주님, 제게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 저 싫지만 인정합니다. 제가 뭐 싫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제가 원하는 속도가 안 나서 답답해 죽겠지만 이게 옳은 길이라는 것도 저 항복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약해서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려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의심할지언정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사인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심적으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보여주시는 결과물 열매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붙잡아주는 동력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으니 주여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 증거 붙잡고 버텨내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증거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 그 증거를 받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알 수 없지만 저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어제 했던 찬양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간구합시다. 주여 알려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간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간구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우리에게 은혜가 못하네.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그러니 주님 못하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가신다는 그 증거가, 그 증표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확신해야 가겠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우리 함께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거두는 거하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이끄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불기둥을 알게 날마다 흔들리는 저의 하나님 그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는 저의 이 연약한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나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 연약한 주시기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보시는 그 능력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를 원하오니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고백하오니 은혜를 모든 심령 허락하여 가운데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 아버지 하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보여주길 보여지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족하면 채워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느껴지는 것이 부족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을 내 손에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심이 강하여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더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하게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내가 않는 너희를 믿음 책임질 것이니 갖기를 원하오니 염려하지만 말씀하여 주여,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하루에 주신 그 증표 은혜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주님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에 온전하신 나의 증표를 노리시고 나의 바라보고 노리시고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어떤 상관이 있을지라도 그 증거와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를 바라옵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에 힘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개인의 마음속에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정쳐주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오.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야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를 주신다 하실 때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있기에 우리가 속량을 입었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거니와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과 이미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성주님,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구하오니 저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이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또 나를 이상한 길로 이끄실까 두려워 간구하기도 두려워하는 내 연약한 심령에 뜨거운 은혜를 성령 충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울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날 상한 심령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던집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을 주의 뜻대로 우리 내 가운데 가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시나 뜨거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의 은혜로 임하여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가, 의심하는 우리가 뜨거운 능력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충만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주님의 복주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모호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보며 저분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므로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삶, 그런 주의 자녀, 그런 가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찬양할까요? 549장입니다. 이 찬양은 주님을 향한 굴복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솔직한 여러분의 심정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아름다운 척, 믿음 있는 척, 내가 진짜 이것을 믿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고요해야 주님 앞에 나아가실 분들은 고요하게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대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